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두 가지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그분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면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동행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두세 사람이 내일 오는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종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의 시작입니다. 크리스찬이 살면서 꼭 알아둬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제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럼 예수님의 주님 되심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제권에 순종을 해야 주제권을 인정하고 그 주제권 안에 살아야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내 하루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나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이 꼭 요즘에 기억해야 될 것은 동행이라는 단어. 알겠죠? 내가 누구와 동행할 것이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때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그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좋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일생 동안 내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십계명에도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왜? 우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만 요즘 로마서 1장에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짐승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아예 짐승과 내 새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할 때 두 사람이 아모스 3장 3절을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지금 이곳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도 뭔가 주님과 뜻이 같았기 때문에 지금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시편 26편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여러분, 간사한 자의 전화 소리를 듣다 보면 잘못하면 보이스피싱에 걸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 오염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역시 겉과 속이 다 오염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동기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의도조차도 불순하면 주여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주면 우리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죠? 저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얘기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조심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이 묶일 때는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도와주라면 도와주고. 잠언 22장 24절에도 노후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감정에 막 사로잡히면 어때요? 앞뒤가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 동행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잠언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동행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 3절 보면 요셉의 성공 비결, 요셉이 그렇게 버림받고 혈혈단신으로 그 노예로 팔려가서 끝까지 자기가 형통한 자가 되고 가족을 구원하고 마지막 위기에서 가족들을 다 건져냈죠? 구원했죠? 그 비결이 뭐냐? 간단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신실했죠, 충성했죠, 성기였죠, 정직했죠, 하나님을 통해 겸손했습니다. 그가 배운 것도 없죠, 가진 재산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를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여러분 꼭 이 말씀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인간이 왜 어려움 당하느냐? 주인을 몰라본다. 소도 개도 다 주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주님이 뭐라 하늘에 들으라 땅 위에 귀를 기울이라. 소도 개도 다 주인을 알아보고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 주제권이 확실하게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울 때도 항상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뭐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 주제권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주제권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창조했죠, 타락했죠, 타락하면서 추방됐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뜻이 의합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복음 믿으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뜻을 맞추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너희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네 생각은 내 생각은 달라. 내가 널리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 알겠죠? 당자가 이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실패하고 돌아와서 누구? 아버지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와 뜻을 합해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의 죄악의 담벼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383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383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금 평화시대에 오려고. 자, 이사야 59장 1절,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했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핍박자의 포행자였다. 나는 악인 중에 악인이다. 나는 율법의 의로도 내 자신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5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건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니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뭐라 했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 복음의 시작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바로 동행이 시작돼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입니다. 한쪽만 보면 안 돼요. 15장 3, 4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하나에 그 십자가의 죄 사함의 복음, 그 다음에 장사 지내마 됐다 성경으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똑같은 인간들하고 똑같이 다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대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서 죄의 담벼락을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혈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죄를 속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완전히 끝나버린 속죄의 제사,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죄를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제사를 안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제사를 완전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 복음을 믿고 나면,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공로 드리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피 믿습니까? 그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사람들이 교만하고 이단에 빠져버리냐? 자기의 죄를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죄인이고 나는 힘써도, 그 찬송 있잖아요. 애써도 눈물 흘려도 구원받지 못하네. 예? 믿으면 하겠네. 그때 이런 찬송이 막 내 찬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행은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동행의 시작은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출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나를 통해서 내 씨를 받아야 내 아들이 되고, 우리 애차이는 아버지의 씨앗을 받아야 아버지 자녀가 돼서 동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생활이 도움을 주지만은 실제로 교회 와서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뭐냐? 거듭나려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율법, 십계명 하면 율법이 있죠. 법은 여러분 심판과
그 다음에 그 형벌과 사형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다 저주받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율법 아래서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누가 속량해 줬어요? 누가 속죄해 줬어요?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믿음이 오면 거듭나게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오면.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6절 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3장 3절 26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 아래 매 있다고 했어요?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요. 믿음이 계시되어지면, 믿어지면 그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합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오면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그렇죠. 몽학선생. 자, 이 세상에는 율법은 뭐냐?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은 율법은 어때요? 결국은 누구한테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너를 자유케 한다. 아멘? 그래서 3장 26절을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깨달으면 이제 가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말했어요. 율법 아래, 유촌 선생 아래, 교관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시작.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아멘. 거듭나면 그 이름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태신앙했던 생활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믿어져 버린,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오면 율법 아래에서, 몽학선생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럼 율법 아래 살랍니까? 은혜 아래 살랍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혈육이나 육정이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은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죄가 있다고 해서 없어요. 천국에 죄인이 갑니까 못 갑니까?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의인이 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죄인들이 득실거리고 천국에 막 죄인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사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면은 여러분, 죄사함의 이 복음을 믿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냥 복음을 전해줘. 그냥 복음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분이 부활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 복음이 전에 성령이 임재해버린 거예요. 믿으니까 고넬료 과정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문제는 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요 하나님이시고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오셨느냐?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하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십니다. 또 16장 26절에는 성령 그분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분이 내 안에서 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죄의 법칙은 항상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만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러 교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동행하며 살면서 전도도 하고 저희 사업도 하고 주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러다 충고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래서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는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는 날.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누가 동행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찬송가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다 거듭난 사람들이 나온 찬송이에요. 그 주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결국 믿음에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다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사실구나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구나 이거 다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은 대박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은 대박이에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항상 주님의 그 동행을 인지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 주님께서 민수기에도 뭐 그랬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동행한다는 거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요셉의 인생의 대박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아멘. 또 모세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가르친 내가 너 정령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산산에 함께 해주니까 그 어마어마한 몇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무슨 내 발바닥 밟는 거 다 내가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마지막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항상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초점을 항상 주님께 맞춰야 돼요. 항상 주님을 인지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은 내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겠다.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게 사세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주님을 기쁘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내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인도한 대로 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진 너희가 내가 저희 안에 너희는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너희들은 항상 나와 동행해라.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서 문제 해결하라.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2절 45절 첫째는 예수님과 그 12살 때 예수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예수님과 같이 성전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집에 가서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돌아갔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동행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다시 이제 성전에 가면 성전에 앉아서 박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 여기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누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착각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왜 여기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부모의 문제는 사람들이 와 하고 내려가니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따라서 가버린 거예요 집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죠. 여러분 로마 14장 23절에 모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다 죄니라.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진짜로 믿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정말 축복이고요. 그 다음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는 것이 그 다음 축복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 이름을 부르며 살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풍랑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 정말 유교반 상황의 주 예수여. 출애굽기 23장 13절에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입에 들먹이지도 말라. 여러분, 사람이 신이 아닙니다. 아이돌이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마무리합니다. 한번 평가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기에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동행 시작하셨죠?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초점 맞추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초점 맞춘 주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그동안 잘못된 동행도 많이 있었죠. 주님, 내가 좋은 동행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고, 그러나 주님 내 유익을 먼저 찾고 아버지 하나님 그랬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에 중식하십시오. 항상 주님과 인지하고 다윗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이렇게 모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헛사지 않으려면 이제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구원해주 주님 앞에 주님 붙들고 주님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을 놓치고 잘못 동행해주고 잘못 말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의 주님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대교회는 살았다 이런 이름은 죽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삶이 죽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의 죄를 구하시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해 주시고 아들을 되게 해줄 건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온 건 믿습니다. 아버지의 신령한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놓쳐버린 주님 남의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